감사합니다. 이번 여선교회 전국 대회에는 여선교회 회장이신 우리 고순자 권사님, 또 우리 박덕수 권사님도 발표를 해주신 우리 장은혜 집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제가 드릴 설교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여선교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한 여성의 그 눈물의 헌금이 한국에 또 큰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헌신, 또 오늘의 작은 눈물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조금 예배 분위기가 무겁죠? 예배가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경건하고 엄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 내 옆에 앉은 걸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 저도 여러분 앞에 쓴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막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꺼번에 3 랭귀지를 한 번에 하더라고요. 까를로, 화단, 타이어 막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히스패닉, 한국말, 영어가 다 들어갔잖아요. 까를로, 화단에 타이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뭐 큰일, 화단에 뭐가 난 줄 알고 갔더니요. 이제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교육관 들어간 입구에 화단에다가 그 화분이 새로 생겼는데 이 화분이 보통 화분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쓰다가 이제 다 떨어진 그 폐 타이어, 그 유스 타이어를 가지고 이제 화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까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저를 부르면서 까를로 화단의 타이어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봤더니요. 타이어를 가지고 화분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타이어를 이렇게 2개를 얹어가지고 했더니 커피잔이 됐어요. 거기다가 타이어를 오려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핑크색으로 칠을 해놨더니 핑크색 커피잔이 큰 화분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타이어를 이렇게 반씩 쪼개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넓은 화단도 만들고 또 은색으로 칠한 걸 보니까 바구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고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화단이 지금 생긴 걸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저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쓰고 버리는 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껴 쓰고 관리하고 잘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세상, 이 자연을 관리하고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쓰레기를 버릴 수도 없고 함부로 일회용을 쓰는 것보다는 아껴 쓰고 또 잘 다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우는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다음 주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통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세우는 교회라는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30이 되면 자기 스스로 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0의 이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 서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입덕이라 그러고, 또 말을 세운다 그래서 입언이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몸을 세운다 그래서 입신이다. 그래서 덕이 세워지고 말이 서게 되고 몸이 서는 것, 덕과 말과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덕을 쌓는 것이고, 또 신뢰를 쌓는 것이고, 또 우리 삶의 기반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덕을 쌓아야 되고, 또 말의 신뢰, 믿음을 쌓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발판,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세워나가고, 또 예배의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자와 그 부잣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라는 한 거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줄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어디 다닐 때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염료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 옷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나 높은 관리나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겉옷이었다면 그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것이 이 고운 베옷이었다. 그러니까 겉옷은 자색 옷을 입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그의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안 좋은 게 어디 장애가 있다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이거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몸이 헐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이런 인생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
먹고 사는 것도 없어가지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으로 연명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이 가난한 거지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름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데 이 가난뱅이 거지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부자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거지, 남의 집 앞에서 그 자기의 몸에 헌대를 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 무책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도 거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공평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조금 다르죠? 거지는요, 그 시신을 누가 건사했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부자니까 장례식을 크게 치루어졌을 거예요. 뭐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성대하게 장례식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장례식을 크게 치렀던, 시체조차 건사할 데 없어서 어떻게 되었던 그 두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된 후 음부의 고통에 빠졌다는 것과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갔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 거지는 믿음이 있었겠구나,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어찌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준인지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이르렀다는 사실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것이야. 돈이 있으면 잘 살게 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살게 될 것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옥에 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아니, 감히 생각할 수도 없죠. 뭐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지옥을 경험했어 하지만 이것도 전부 다 사실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저 살짝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옥의 모습은 물 한 방울이 크게 갈증 때문에 그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물 한 방울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아니면 수술을 한 다음에 목에 무엇을 삼킬 수가 없어서, 물 한 방울 삼킬 수 없어서 몇 주, 몇 달을 그냥 링게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셔보는 게 이게 일생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거즈나 아니면 손수건에 물을 촉촉하게 묻혀가지고 입술에 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군대 가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해요. 딱 밀폐된 공간에다가 이제 훈련병들을 몰아놓고 방독면을 쓰게 하고 가스를 터뜨리면요, 그 아주 그냥 최류가스 같은 게 눈물, 콧물을 나게 하는 건데 방독면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방독면이 다 새요. 그러면 그 새는 사이사이로 뭐 그냥 매운 가스가 들어오니까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 교관이 거기 딱 서가지고 방독면 벗어 그러는 거예요. 딱 벗죠. 벗고 나면 그냥 온 얼굴에 그냥 그 매운 가스가 와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는데 그때 또 뭘 시키냐면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노래도 무슨 노래를 시켜요? 어머니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면은 얼마나 서러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매워서 울고 서러워서 엄마 생각나서 울고 눈물에 콧물이 돼가지고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기 전까지 나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할 때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머리로 하고 이성을 따라하고, 남들 막 뛰어다닐 때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걸어가고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거기 가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숨을 못 쉬니까 제가 어디로 간지 알아요?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왜냐면 문으로 나가려니까 몽둥이를 듣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못 나가고 벽에 갔더니 양철, 함석 이런 걸로 벽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로 바늘 2개만한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숨을 쉬겠다고 애들이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숨을 못 쉬는 사람의 고통이구나. 뭐 지옥의 모습은 이거 저리 가랄 거 아니에요. 그 갈증과 답답함과 그 뜨거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그 고통 가운데에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저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적셔주면 원이 없겠습니다.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산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한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위로받고 평안하게 거할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고통당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또 기준으로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세상이 있고 그런 평안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혀 있다.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널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긴 여기고 거기는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이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색인종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올라가지 못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글라스 실링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유리로 된 그 천정이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 중에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책을 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이 된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선진국으로 배부르게 살고 있고 다른 나라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고 환경으로 규제하고 무역법을 만들고 지금 이것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어요. 그 차별의 구렁텅이는 부자와 나사로가 살던 시대에도 존재했어요. 그때는 문이 있었잖아요. 벽이 있었잖아요. 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담 하나를 두고 살았어요. 안에는 호화로운 파티가 매일 열리는 그런 풍요로운 집안이었고, 밖에는 먹을 게 없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연명해야 되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런 차별을 두고 있어요. 돈, 성별, 지식, 외모, 인종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1963년도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연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 오전 11시 정각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입니다. 주일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인종별로 분리된 학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보니까 맞네요. 주일 오전 11시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 우리는 언어가 그렇다고 치지만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들도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요.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해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저희 아이도 이제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한국 애들이 없으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백인이나 흑인 친구를 안 데려오고 아시안 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베트남 친구를 데려오고 필리핀 친구를 사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분리와 차별과 억압과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이 다급해진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 한 방울 죽여줄 수 없으면 가로막힌 게 있으면 그러면 나사로를 내 고향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다섯 있는데 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안 된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어떻게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 준다고 그것이 될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부자인지 내가 나사로인지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지 정말 마음에 부끄럽고 또 생각하면 부담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도요.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삶의 모습이 천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 구렁텅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차이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덩이를 파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은 그 구덩이를 메꾸는 인생이에요. 구덩이를 메꾸면 우리의 인생이 그 차별이 없어지고 억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예요.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 거창한 제목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구덩이를 메꿔야지 뭐가 쓴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든 지역사회를 세우든 가정을 세우든 공동체를 세우든 속회를 세우든 뭐 주일학교를 세우든 뭐든 세우기 전에 갈라져 있는 부분 그 틈을 메꿔야지 그게 쓰는 거지. 그 틈 위에다가 세워놔봐야 또 무너져 내리고 또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 아니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구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갈라져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며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억압과 차별로 뻥 뚫려버린 그 구덩이를 우리가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메꿀 수 있어요? 한 가지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뚫려있는 그 구덩이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지역사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제가 신학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신학교회 가면요 마음이 뜨거워요.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LA 한인타운에 살면서 클레어먼트라고 LA 동부 한 40분 거리에 이제 통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운전하면서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뭐였냐면,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지만 프리웨이를 타고 내릴 때마다 거기 서가지고 국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막 그 유리창 닦는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동전 주면요 화내요. 1불짜리는 줘야지 코로 몇 개 주면요 막 째려보고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침뱉고 야 이거 막 차를 좀 슬슬 가나 빨리 가나 막 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라디오를 딱 들었더니 한국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한국 사회에서 좀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여기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인타운을, 깨끗한 한인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프리웨이 타고 내릴 때 거기서 홈리스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 동전 하나도 주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없어져야지 우리가 사는 한인타운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랑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동안은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차에다가 돈을 주면 또 알코올이나 마약을 산다고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이제 그 상하지 않는 거, 이게 런치박스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볼 때마다 주려고 마음을 먹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피해 다닐 때는요 맨날 있는 것 같은데요, 찾으려고 하니까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는 한참 찾았는데 뭐 몇 개 주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어요. 아니, 돌보아야 될 이웃을 우리는 배척하고 멀리하는 게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부자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부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지옥에 가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기에,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고, 바로 담 옆에 있는 그 거지조차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게 아닌가. 이게 성경의 힌트죠.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또 우리가 돕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세워야 되는 곳이에요. 해외 선교지도 세워야 되지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그 사람들이,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덩이를 메우는 교회가 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1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교회예요. 그리고 111년 동안 큰 분열이나 다툼도 없이 그야말로 교회됨의 자존심을 꿋꿋이 지켜온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고 또 사랑도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아주 많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때에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이웃을 돌보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우리 이웃에 있어요. 세상이 파놓은 구덩이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과 억압으로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야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어떤 기업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도 그렇고요, 어떤 학교도 그렇고요, 이웃을 섬기겠다고 나선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6년도에 29살 난 미국 청년이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휴가를 가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이 청년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르헨티나의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줄 수 있을까? 물론 그 당시에도 무슨 구호단체에서 신발을 모아서 갖다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도 안 맞고 낡은 거 갖다 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 내가 미국에 돌아가거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 하나를 사면 하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 아이들에게 주는 그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one for one, 하나를 위한 하나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만든 신발 가게 이름이 뭐냐면 Tomorrow's Shoe, 내일의 신발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Tom's Shoe라는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반 회사조차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009년도에 그 자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12억 달러의 아마존에 팔린 회사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젊은 청년 사업가인데, 아시안인데, 토니 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업체를 판 다음에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회사가 있는 곳,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확장하고 건물을 지을 때 다른 회사들은 뭐 실리콘밸리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 할 때에 이 회사는요, 가장 낙후된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라스베가스의 올드타운, 마약과 술과 도박이 있는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이 있던 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생기고, 마약 밀매를 하던 그 자리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기업체가 라스베가스 올드타운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켓에 가서 너무 싼 것만 사면 이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 착취를 하니까 제대로 임금을 준 생산품만 소비하겠습니다 해서 착한 소비 운동을 하잖아요. Fair Trade,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같은 데 가면 1불, 2불씩 비싼 초콜릿, 커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제값을 주고 물건을 만듭니다. Fair Trade라는 마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면서 그런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뚫어져 있는 뻥 뚫린 그 구렁텅이를 메꾸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개인적인 성화고 하나는 사회적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성화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성화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정신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에 한국에서 뭐 도시 빈민 선교회, 뭐 그런 가난한 자들 돕는 일들, 뭐 노동조합들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감리교 교인들이었고 감리교 목회자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사회적인 성화를 이야기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 전쟁과 갈등, 억압과 차별로 파놓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것을 메꾸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웅덩이를 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웅덩이를 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웅덩이로 뛰어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구렁텅이를 우리의 사랑으로 메꾸어 나갈 때에 그 토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지역사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